했던 그 3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 이 죄송합니다. 이 수요일의 은혜 자리가 얻어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어느 노예 경미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흑인 여성이 경매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또 어느 잔혹한 주인의 손에 넘어가 평생 짐승처럼 일하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가격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신사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금액을 불렀습니다. 결국 그 여성을 낙찰받은 신사는 돈을 지불하고 노예 문서에 서명을 한 뒤에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성은 도끼 품은 눈으로 그 신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는 그녀를 끌고 가는 대신 방금 서명한 그 노예 문서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유라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떠나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소. 당신은 이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소. 아니, 제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 가도 된다고요? 맞소. 그 순간 증오로 가득 찼던 여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금 자신에게 자유를 준 그 신사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제 남은 평생 동안 당신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와 사망의 억압과 아래 살던 평생 종살이 하던 자들에게 누군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낸 사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대한 자유의 역사가 시작된 애굽의 밤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애굽 전역을 덮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던 그 억압에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이야기 한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입니다. 피. 유월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아니었고 천사들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하나님은 각 가족대로 사람의 수를 따라서 어린 양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심에는 항상 이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 그런데 이 어린 양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본문 5절에 나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어린 양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흠이 없어야 했을까요? 그저 눈이 멀거나 다리 저는 상한 짐승을 바치지 말라는 그런 종교적인 율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흠과 죄로 가득한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구원 계획을 세우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릴 단 하나의 완벽한 제물,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죄 있는 자는
다른 죄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제물만이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흠이 가득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완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라고 명령하신 뒤 아주 독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를 내립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달 여름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참 이상합니다. 기왕 흠없는 양을 골랐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으면 될 텐데 왜 10일에 취한 양을 14일까지 만 4일 동안 그렇게 간직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그저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철저한 검증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아까 살펴본 대로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한다. 만 4일이라는 시간은 혹시라도 그 양에게 숨겨진 질병은 없는지, 상처나 피부병은 없는지 철저히 관찰하고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떠하셨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빌라도와 헤롯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온갖 신문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총독 빌라도는 이렇게 선언했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철저한 검증을 통과하시며 완전하고 흠없는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이유는 흠없는 대속제물의 필연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양을 취하여 간직하는 이 4일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칠 그 밤을 기다리며 그저 생명줄인 이 양이 흠이 없는지 지키고 보존하는 철저한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14일 밤 마침내 그 양의 목이 베이고 피가 쏟아지고 애굽 온 땅에 어둠이 덮칠 때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흠없는 생명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흠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집에 임할, 나에게 임할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넘어갔구나. 양이 죽어야만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일의 기다림과 양의 죽음은 훗날 우리를 위해 단번에 피 흘리신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거대한 사실에 압도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찢어 죽어야만 끝이 나는 나의 죄의 참혹함을 보게 됩니다. 내 죄의 참혹함. 둘째는 그 진노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내가 저주받아 매달려야 할 저 십자가에 흠없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매달려 그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애굽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고 자정이 되자 애굽 전역에서 끔찍한 통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궁전에서도 이웃집 애굽 사람의 집에서도 장자가 죽어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그때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집안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덜덜덜 떨었을 것입니다. 진짜 이 피만 바르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들도 분명 두려움과 의심 속에 어쩌면 밤을 지새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간 그렇게 패스오버, 유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완벽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죽음의 사자가 본 것은 그 집안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 오직 문 밖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뿐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 피가 발려있으면 살고 이 피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도 소망도 보이지 않던 그 캄캄한 저주 가운데 있던 그들의 자유케 하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한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자주 이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점점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때가 점점 멀어질수록, 또 직분을 받을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 인간적인 친교, 나의 봉사와 열심이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심장에,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뿐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 완전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이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명령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6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이 쓰던 달력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흙을 이겨 벽돌 굽고 채찍에 맞으며 신음하던 애굽의 시간표였습니다. 소망 없는 노예로 430년간 살았던 그 끔찍한 저주의 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달력을 찢어 폐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날, 이 밤을 기점으로 전혀 새로운 구원의 달력, 은혜의 달력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역사의 기준점이 시간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후 우리의 영적인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중학교 2학년 여름,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로 그때 제 인생의 시간표가 BC와 AD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저 주일만 교회에 나오던, 여전히 노예 가운데 살고 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자 삶의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내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게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직장에 출근하며 팍팍한 사업터로 나아갈 때
혹은 가정에서 지친 몸으로 육아와 가사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애굽의 달력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내 가치를 증명하고 세상의 성공과 남들의 시선에 묶여 벌벌 떠는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은혜의 달력을 펼쳐들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이번 여름, 이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소망 없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이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각자의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갈 때 자격 없는 나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려주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달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새 달력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